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환경을 뛰어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입력값이 있는 것만큼 출력값을 예상합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력값보다 출력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면 그것은 오류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까? 우리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는 동안 이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 끝난 거죠.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지만 죽은 다음에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회당장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는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은 이 회당장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 시작한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딸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말라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였습니다. 왜요? 주님은 죽음만을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의 일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딸을 다시 살아나도록 하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통곡하시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잔다고 하는데 비웃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때 회당장의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들을 살리시면서,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시면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멸망시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제한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환경에 상관없이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기 때문에 제한 없으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삶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이셨습니까? 저는 목회 전체가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절망적이라 느낄 정도로 힘들 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저의 목회 철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보지 말자, 환경 바라보지 말자, 심지어 내 자신도 바라보지 말자.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값이 절망적이면 더 절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계산의 값이 희망적이면 반대로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만약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도 그런 태도로 목회한다면 그것은 목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목회가 아니죠. 그것은 비즈니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은 비즈니스조차도 이런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바라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것들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 그러실까? 그런 호기심마저도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죠. 힘들 땐 힘들지만 그러나 그 힘듦이 절망의 힘듦이 아니라 소망의 힘듦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죽은 자를 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통해서 생명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끝까지 의지합시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훈련합시다. 주님 의지하는 훈련,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하는 훈련,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될 상황에서 차라리 가만히 있기. 여러분,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제목처럼 주님 바라보며 다시 용기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